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라고요? 내거라고 말하는 자와 여러분에게 오늘 큰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신 구원의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애쓰셨습니다. 제가 회개했는데 다 해라, 다 좋아. 근데 네가 안 해야 될 말 한 가지를 딱 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 것이 네 집이냐? 네 마음대로 문 닫게. 그거 하나만 회개를 하고 다 마음대로 다 천국 가고 전쟁을 일으키랍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개합니다. 문 닫는 것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한테 있고, 우리를 쫓아내는 것은 나한테 있고, 나도 쫓겨나고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내 입의 말에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는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 여러분 축하합니다. 베델에 계신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회개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어떤 현상을 보였는가를 딱 보면 알겠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금식으로 오시겠다고 하신 권사님이, 이름은 빼겠습니다. 또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권사님이 월화에 금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오셔서 금식을 하고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여기서는 꿈을 한 개도 안 꿨어요. 안 꿔가지고 쭉 꿈을 많이 꿔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문자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화를 하게 됐습니다. 전화를 해서 이제 한참 이제 대화를 하고 꿈 해석을 하고 이런 거 저런 것을 이야기하고 하다가 이제 여기 와서는 우리 집에 엄청난 고통을 보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어려운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 얼마나 복을 빌었는지 입이 새파래졌더랍니다. 얼마나 복을 빌었는지 두 부부가. 근데 이 두 부부는 어떤 부부냐 하면은 구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자신들이 번 것보다 더 많이 드리는 분들이시래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신은 더 많이 드렸는데 뒤에 남는 거는 드린 것보다 메꿔빼기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분 이야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자기가 집을 사면 갑자기 집이 오르고 자기가 땅을 사면 갑자기 땅이 오르고, 갑자기 가게를 사면 가게가 오르고, 별일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드린 것보다 훨씬 많이 남아있고, 교회를 함께 지어서 큰 교회가 되어 있고, 또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이것 또한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디로 보내셨어요? 베델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한 뒤안길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책을 사가지고 가더라고요. 기적의 성령 충만. 이 전책이죠. 이 전책, 뭔 책을 하여간에 여러 개를 사갖고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이거를 날마다 한 권씩 읽는 거예요. 읽고 나서 기적의 성령 충만을 읽었더니 이 베델의 기초가 싹 알아진대요. 그러니까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기적의 성령 충만을 재판하라, 이런 얘기인 거죠. 지금은 성령 충만이 약이다로 종합을 해놨는데 이건 아주 너무 간단해가지고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 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의 명령을 내리셨어요. 옛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기적의 성령 충만, 이게 재출판하라. 옛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책을 보고요,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거 우리의 완전한 삶이에요, 이곳에. 그러니 그곳에서 지금의 이기까지 삶의 이야기를 쓴다면은 또 얼마나 재밌겠어요. 네, 물론 이스라엘에 잠언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서는요, 시 형식이기 때문에 모든 걸 알아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책을 한꺼번에 재출판할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네, 책을 두세 권을 써놓고 내지 않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예전 것도 함께 교정을 봐가지고 내라는 명령이 있으니 앞으로 4권 내지 5권이 한꺼번에 또 나오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니 그대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3권을 한꺼번에 낼 때도 돈을 5, 6천만 원을 한꺼번에 주셔서 그걸 내게 하셨어요. 이거는 명령하시면은 제가 해놓으면 돈은 아버지가 주십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보통 4권 내지 5권이 나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 회개했죠. 회개했더니 꿈에 기초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월말에 돈을 해결해 주셨고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왔어요. 여기가 너무 어렵다는 걸 알고 남편이 계속 중얼중얼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쌀 이렇게 말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kg짜리 10개 가지면 우선 잡습니까? 그러고 물었어요. 예, 그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 한 달에 10개씩을 여기다가 쌀을 주어서 여러분을 먹게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 종들의 훈련장에 주의 종들을 먹이는 그것은 1000배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 유치원이 가득 차게 해달라고. 여기 나오죠? 이름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나오면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셔요. 그러면은 그분이 또 얘기한 게 뭐냐? 가장 기초가 되는 제가 가장 기뻐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의 성령 충만을 받더니 우리 민족에 내리고 있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자신이 꿈이 전부 그거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장님 저도 시간을 내서 달달의 금식을 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가장 반가운 거예요? 달달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여 저도 이 내리고 있는 저주를 완전히 끊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박수. 제일로 저에게 반가운 이야기입니다. 돈을 주고 쌀을 주고 밥을 주고 다 줬습니다. 그러나 그가 저주가 끊어지지 않으면 항상 뭐가 따라다니 어려움이 따라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한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든 사람들이 그리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며 용서한 이 금식을 받으시고 기초를 먼저 깔아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아주 따뜻한 전기장판에 이거 번호를 못 누른다고 어쩌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니까 제가 눌렀는지 어머니가 눌렀는지 딱 누르니까 이 바닥에 2번에 불이 딱 켜졌어요. 3개인데 하나가 켜졌습니다. 여러분 전기장판은 가장 약한 것을 하나를 틀어도 뜨겁습니다. 3번을 틀면 나는 아예 잠을 못 자고요. 가장 약하게 해놓고 잠을 자는 경우가 있는데 전기장판을 써버리신 분들은 알잖아요. 2번이 뭘까? 완전히 순종자로 번제로 우리를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모두 회개하셨지요? 우리가 무엇을 회개를 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딱 났어요. 역으로 이용하라. 역으로 이용하라. 역으로 이용하는 게 뭘까요? 성경도 꿈도 역으로 이용하라는 거예요. 자, 나쁜 꿈이 왔어.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은밀한 것을 드러내십니다. 은밀한 것을 드러내는 것은 망하게 하려고 흥하게 하려고. 네, 여기 독사가 숨겨져 있어요. 독사가 숨겨서 나를 물어 죽이려고 하는데 이거 독사가 있다고 딱 벌려졌어요. 그러면은 그 독사를 잡는 거예요? 물려 죽는 거예요? 잡죠. 숨겨져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어여쁠 때는요 뭐를 해주시냐면 드러내주세요. 지금 아가서를 공부하고 있는 목요반 특강에서 아가서 6장을 가지고 계속 제목만 놉니다. 여자 중에 어여쁜 자야. 우리 이 기초를 대주겠다 하시는 이 권사님이 책을 읽고 이곳에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 어찌하여 우리 원장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뻐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원장님의 기도를 어찌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여자 중에 어여쁜 자라 요즘 계속 그러시더니 권사님을 보내셨어요. 자, 우리 권사님을 보내는 하나님이 엘리야산에 있었던 2박스 보내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분을 뜬금없이 보내셨죠.
지금 1년 전인가 한 번 오셨던가? 이런 분이 뜬금없이 오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아모스를 시작할 모든 거리를 갖고 오실 분이 준비되었다가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네, 오십니다. 그거는 UFO이기 때문에 감춰져 있다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의 기초를 따뜻하게 해주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다가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시끄럽게 하고 엄청나게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왜? 저 때문이죠.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나 시끄럽게 할 거리가 생겼어도 가닥을 못 잡는 건 누구의 죄냐? 여러분의 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오고 어떤 사람이 와도 우리가 가닥을 잡아서 그분이 나를 칠 때 나를 고치고 그분을 끌어안아서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복받자 그랬어. 근데 여기에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다윗은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지정을 하시고 그때부터 장인어른 사울에게 쫓겨다니기를 얼마를 쫓겨다녔는지 몰라요. 그분이 40년을 재임을 하셨기 때문에 30년을 쫓겨다녔는지 얼마를 쫓겨다녔는지 몰라요. 참으로 이유가 없죠.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왜? 왕이 되라고. 그랬더니 왕이 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데 왕이 쫓아다니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되려면 어디 가서 배워야 합니까? 병원에 가서 배워야죠. 주의 종이 되려면 어디 와서 배워야 됩니까? 아멘입니다. 베델은 주의 종을 기르는 훈련장입니다. 주의 종들은 모두 베델에 오셔서 훈련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왕이 되려면 어디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목사님은 꼭 정치인들하고 같이 훈련을 받는 겁니다. 왜? 그쪽에서 성공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각자 빵을 만들려면 빵 공장을 가야 되고, 옷을 만들려면 옷 공장을 가야 되고, 다 가서 훈련 받는 데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디 가서 훈련을 받아? 기름을 부어서 왕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왕한테 쫓겨다니면서 계속 훈련을 받는데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사람을 저주하고 저주하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저주를 오늘은 내가 받은 걸로 바꿔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역으로 이용하라. 역으로. 꿈을 역으로, 성경도 역으로 이용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역이용이 뭐냐면은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모두 나는 빼놓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겁니다. 성경에 좋은 거는 다 내 겁니다. 나쁜 거는 저 나를 괴롭게 하는 저 원수 원장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배우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역으로 이용하라, 역으로 이용하라,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짓을 하냐면은 디모데후서 2장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아래 강하고 충성된 자를 가르치라. 그러면 그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충성된 자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는 말 뭐라고 하더래? 짬뽕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나는 짬뽕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짬뽕을 자주 먹이십니다. 짬뽕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네가 충성스럽지 않으면은 충성스러운 한 사람도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도 충성된 자는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까? 거꾸로 성령 충만한 자니라. 여러분 너무 재밌잖아요. 맞나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아버지가 오른쪽으로 가라는데 왼쪽으로 가서 하면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부지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나를 꺾어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부지런해요.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들 바빠서 못 나와요. 커피 먹는 시간에 바쁘고 TV 보는 시간에 바쁘고 청소하는 시간에 바쁘고 못해요. 옷 입는 시간도 바빠서 못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모든 살림을 하는 저나 집에서 살림하는 그나 바빠요, 안 바빠요? 바빠요. 못 나와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문을 돌쪽으로 가지고 방글방글 돌아가지고 못 나와요. 왜? 자, 움직이기 싫은 사람은 한강이 넘쳤어요. 그래서 못 움직여요. 비가 많이 오니까요. 그러나 움직이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움직이고 싶은 사람은 이리저리 돌아서 오지요. 그래서 저는 내 일생에 좌표를 딱 정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그 중요한 것에 무조건 시간을 낸다 그 얘기요. 제가 얼마나 바빠요. 풀 때문에요 꼼짝 못합니다. 바빠서 밥 먹는데도 바쁘고요, 화장실 가는데도 바쁘고요, 씻는데도 바쁘고요, 엄청 바빠요. 이렇게 인생이 생겼더라니까요. 그러다 죽어요. 돌쪽을 잡고 돌면서요 절대 못 간다는 거야. 오늘은 이래서 무서워서 못 가고, 오늘은 물이 무서워서 못 가고, 내일은 뭐가 무서워서 못 가고, 내일은 어째서 못 가고, 오늘은 커피를 마셔야 되고, 오늘은 한가해서 못 가고, 오늘은 옷이 안 맞아서 못 가. 다 못 가요. 이 가야 하는, 이 해야 하는 이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이냐 아니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죠. 뭐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은 미운 사람 있나요 없나요? 미운 사람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인간이 아닌 여러분이 벌레일 수도 있어요. 인간은 미운 사람이 다 있습니다. 왜? 성경을 역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보는 대로 나를 치는 사람, 치기만 하니까 치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까닭 없이, 까닭 없는 저주는 응하지 않아요. 나를 치는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반대 사람을 10번 쳤기 때문에 한 번 얻어 터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역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복받을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어요. 모두 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하면서 이 109장을 보니까 어찌하여 나한테 모든 사람이 저주했던 그것이 저주가 여기 다 들어있어요. 다윗이 저주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 저주가 다 내 건 거예요. 예전에 내가 받았던 모든 그것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었어요. 왜? 역으로 이용하기 전에는 아이고 그렇지 내가 했어. 내가 했어. 그런데 역으로 이용한 다음에는 저 사람이 나를 저주했어. 왜? 나의 그 더러운 저주를 보고, 저주 같은 행동을 보고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서초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피곤해서 잠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4시에 일어났어요. 몇 시에 잠들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누워서 잤어요. 그런데 이 손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하고 봤어요. 했더니 이 손은 어떤 손이요? 반지 낄 손이죠. 반지 꼈던 손이죠. 오늘 안 끼고 나왔어요. 세상 이 손을요 새파랗게 두들겨 패고 어떤 귀신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이 귀신이 이렇게 사람 패는 거 보셨어요? 이곳에서 어떤 암 환자가 천국에 갔어요. 그랬는데 제가 장례식장을 갔다 왔더니 아마 윤희도 기억할 겁니다. 이 손을 얼마나 두들겨 패버려. 윤희야 나 죽어. 세상 여기를 두들겨 패버린 거예요. 그래도 그때는 새파랗게 나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놀랐냐면 4시에 눈을 떴어요. 떴는데 이 손이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 앞뒤로 두들겨 패놔가지고 이 손가락이 새파란 거예요. 이야, 얼마나 큰 놈이 나갔으면 그러겠어요. 기도를 시키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죠. 거기를 가면 단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 있을 때는 다방면으로 기도를 합니다. 거기 가면 단 한 사람을 딱 놓고 기도를 합니다. 몇 시간? 10시간. 잠을 자든 말든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절대 바꾸지 않고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합니다. 노래해 볼까요? 누군가 널 위해.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노래 한번 부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있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사탄과 소멸의 영이 임해서 7년 동안 고통하며 여러 가지 교통사고와 고통 중에 죽음을 여러 번 경험할 때 어떤 분이 갔더니 날 위해 기도를 시켰다는 거예요. 계속 내 얼굴이 자기네 얼굴에 와서 붙었대요.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88돌에서 이 사고가 났는데 그 자리에서 저를 살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끈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붙이죠.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며 애쓰고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복을 주기도 하시고 벌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붙인 장인어른 사울, 이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엄청나게 저주했어요. 이게 67편인가 9편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1절부터 15절까지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는데 내가 찬양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여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를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자,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은요, 24장으로 가볼까요? 자, 왜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다윗은 쫓겨가며 바로 어디에 광야에 자리를 잡았더니 400명의 사람이 모였어요. 그러나 백성이 400명만 되는 것이 아니고 사울을 따르는 백성은 더 많고 다윗을 따르는 백성은 400명인 것뿐이에요. 왜? 이 사람은 쫓아다니면 가난하니까. 가난하고 먹을 거 없죠. 힘들죠. 다윗은 이 4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책임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사울만 욕하겠어요? 그 백성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욕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 얘기를 여기서 할 때 여러분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모든 듣는 사람들이 다 욕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이 인지상정 아니에요? 당연한 일인 것이죠. 내가 병들어 힘들어 고통에 망했을 때에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거 그럴 줄 알았다고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은 아니 그러셨나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망할 줄 알았어. 너 그렇게 교만할 때 알아봤어. 너 아내가 말할 때 안 들었지? 너 어떤 친구가 말할 때 안 들었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말 안 해봤어요? 저는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너무 의인이라서 안 했을 수 있겠어요. 그 모든 말을 여러분이 들었다 이거예요. 앞에서는 안 해요. 앞에서는 혀에 뭐같이? 입에 혀같이 딴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바로 뒤에 가면은 별소리 다 합니다. 여러분은 안 하셨어요? 인정하셔요.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했듯이 내 앞에서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뒤에 가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딥하고 별짓 다 해요. 나도 했잖아요. 왜 안 한 것처럼 쌩까요? 했다고 인정하세요. 많이 했다잖아요. 그런데 나는 마치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걸 말해주면 내 삶이 말해주는 거예요.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자식이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역이 충만하다면은 이거는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적고 칭찬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것이 다 없어졌잖아요. 100% 욕을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이지 않아도 알아야 돼요. 자, 다윗이 사탄이 오른편에 서게 해달라고 딱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탄이 오른편에 서면 어떻게 다 초토화시켜버려요. 돈도 없애버리고 건강도 없애버리고 자식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사역도 안 되게 다 초토화시켜버린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그 말이 어디에 응했어요? 사울한테 그대로 응했잖아요. 어?
여러분 사울한테 그대로 응했잖아요. 전쟁에 가서 다 죽고 뭐 남았어요? 다리 쩔뚝쩔뚝하는 아들 하나 남아가지고, 그것도 누구의 아들이었냐?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그 다윗하고 아주 친절한 요나단의 아들을 다윗이 거두어줬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개 같은 나를 어찌 이렇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조상이 개 같아가지고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조상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여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면 나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기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를 욕을 하고 왜 찌르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가를 알아내지 못한다면 까닭 없는 저주는 없어요. 까닭이 없이 나무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서라 했는데 2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 24장에서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와서 엔게디 강야에 이 다윗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이 엔게디 강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사람은 기본적인 걸 해야죠. 소변과 대변을 해야 돼요. 뒤를 본다 그러면 이게 응가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응가하고 앉아있는 것을 사람들이 말해가지고 지금 죽이라고 그랬어요. 다윗한테. 이 자기 사위를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위가 아니죠. 장인어른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옷자락만 살짝 베가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 사울이 나와서 보니까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알게 되냐. 24장 8절.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 들으시나이까. 다윗이 당신을 죽일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듣고 죄도 없는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의 말을 듣냐는 거예요. 나는 죽일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었으나 왕이여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손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11절 내 아버지의 보소서 내 손에 왕의 옷자락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일 수 있는데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하고 왕이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악은 어디서 나요? 악인을 쓸 때는 악한 날에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악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선인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하는데 악인을 씁니까? 선인을 씁니까? 악인을 쓰고 있습니다. 왜? 전부 경제가 폭망했습니다. 세상에 이 여름에 코로나 때문에 놀러도 제대로 못 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버리세요? 꼼짝달싹 못하게 비가 계속 옵니다. 우리 뭐 심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물청에서 심었던 몇 년 전이 생각이 납니다. 물청에서 심었어요. 이제 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다 놀러 갔던 사람들이 가면 거기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숙박업소 음식을 파는 사람들이 다 기다렸다가 거기서 벌어서 1년을 먹고 사는데 갈 수가 없게 해버리세요. 누가? 하나님. 이렇게 경제를 폭망시키고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막 여기저기서 시키고 이거는 뭐예요? 악인을 쓰고 있는 게 분명하다. 왜? 선인을 쓴다면은 어떻게 경제가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어려움이 오겠어요? 좋은 왕이 설 때는 백성들이 죄를 회개할 때라서 아주 잘 되게 해주고, 악한 왕을 쓸 때는 우리가 잘 되어갖고 딴짓거리하고 애쓰고 벌 받을 일을 하고 이럴 때는 악한 왕을 세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왕을 세웠어요? 우리가 잘된 이걸 틈을 타서 세상에 나쁜 짓은 다 하고 하지 말란 일은 다 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바람피우고 술집하고 별짓을 다 하고, 그런 우리 민족과 저희를 지금 회개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회개시키고자 할 때는 악인을 쓸까요? 선인을 쓸까요? 반드시 악인을 쓰죠. 그래서 이 정부는 악인의 정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는 회개를 시키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가 회개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 속에 들어가서 회개할 때 반드시 옛 영광을 돌려주시되 메꿔빼기로 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서 14절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아니 나같이 힘은 없는 사람 뭐라 쫓냐는 거예요. 그런즉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했더니 나중에 건져주셨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정말로 건졌는데 전쟁을 통하여 아들이고 뭐고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를 잘 살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17절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하게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이 그의 사람들을 요새로 올라가니라. 신기하죠? 쫓던 사람이 축복해주고 내 후대를 끊지 말라고 말해주고 갔어요. 갔는데 그 다음에 25장이 나와요.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이 많이 배고프고 힘들었던 때인 것을 여기 기억해요. 우리가 많이 배고프고 힘들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22절 읽어봅니다. 109편 22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합니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하므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실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무 가난하고 궁핍하면 이 중심이 상해 있어요. 중심이 상한다는 건 자존심이 상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존심이 상해 있다. 그러니까 너무나 약한 사람은 잘못 건드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상한 중심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 급부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존심이 상하십니까? 가난한 거예요. 그렇다면 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한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죠. 그 상한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상하고 고통스럽게 죽여버리고 싶은데도 죽이질 않았어요. 않았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 25장 사건이 여러분 벌어졌습니다. 25장이 어떤 거예요?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이 무리가 모여 슬퍼했어요. 마을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미련한 자죠.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갈렙 족속은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서 망하지 않고 나온 족속이에요. 근데 그 족속 중에 아주 이렇게 악한 자가 있었던 거죠. 많죠? 야,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이 광야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옆에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10명의 청년들을 보내가지고 여기에 먹을 거를 달라고 그랬어요. 해하지 않고 이제까지 해줬으니 우리에게도 좀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소년들이 나발에게 말을 하니까 그 사원들에게 말을 하기를 어떻게 했어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못하는 자들을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 소년들이 돌아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며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모두 칼을 차라고 400명을 데리고 가고 200명은 그 소유물을 지키게 했어요. 처음에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400명이었어요. 가난하고 빚지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아졌는지 칼을 찬 자들이 400명이고 칼을 찬 자들이 200명이 지키면은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많아진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배고픈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서? 광야라서. 우리 베델이 왜 배고픈 거예요? 광야라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싶은데 깨달아지지 않는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이분이 이렇게 칼을 차고 가서 죽일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늘 시편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100편을 보면 가난하고 궁핍하면 마음이 상해, 자존심이 상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자존심을 이 나발이 어떻게 했어요? 세상 군사를 600명이나 거느리고 있는 왕이잖아요. 이미 작은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렇게 건드렸어요. 그러니까 칼을 차고 가서 이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종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용모가 아름답고 청명하고 이랬다. 이런 완고한 지금 사람한테 이렇게 착하고 예쁜 지혜로운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하나 가서 이 아비가일한테 빨리 말을 했어요. 말을 했더니 아비가일이 깜짝 놀래가지고 뭐 준비를 했죠. 급히 준비를 했어요. 18절.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음곡식 5새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소년들이 이르되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고 남편 나발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것을 내려가다가 다윗을 딱 만났어요. 다윗은 뭐하러 와요? 그 나발의 모든 걸 다 죽여버리려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말하기를 다 손실없게 해준 거 고맙습니다. 남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낌없이 남겨두지 않고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벌 내리시길 원합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 발 앞에 엎드려 원하건대 죄악은 낳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소서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고자 할 때 그걸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만약에 다윗이 시끄러 하고 갔더라면 다윗은 손에 피를 묻혔을 겁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지만 이 연약한 여자가 세상에 400명을 데리고 가는 왕이잖아요. 지금 장군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개 같은 것이죠. 정말 벌레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말하고자 할 때 그 여자가 말하도록 들었어요. 다윗의 훌륭한 점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당신의 곁에 있는 자들이 말하고자 할 때 그 말을 들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부터입니다.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계하지 마옵소서. 그 이름이 적당하니 그의 이름은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 여종은 내 주께 보내신 소년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느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냐 내 주의 손으로 피 흘리는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히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를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예언했어요. 누구의 일생을? 이 다윗의 일생을. 여러분 약한 자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꿉니다. 이 자녀는요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가짜죠. 그러나 그 예언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이 하는 그 예언도 나쁜 것은 없애고 좋은 것은 받아들여야 돼요. 나쁜 것은 없애기 위해서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저희 회개를 받으시고 제일로 기초인 쌀부터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신기하죠?
제가 꿈을 꿨죠. 어느 때에 많은 독지가들이 여기로 왔어요. 제가 이 군사를 훈련하고 있는 돈을 벌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농사 지어서 먹고 살고 여기 와서 금식하는 분들이 주는 걸 가지고 여러분을 기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여주시면서 어느 때가 되면은 이 독지가들이 와서 세상에 돈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건을 수도 없이 보내가지고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넣어놓고 여러분에게 번호를 주어서 여러분이 훈련을 잘 받는 사람들에게 번호표를 주어서 잘하는 사람은 더 많이 주고 잘 못하는 사람은 적게 줘서 여러분이 그 가격을 가지고 거기 가서 물건을 사고 있었어요. 기대가 되지요? 그걸 시작하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물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언제 오냐? 내가 준비되었을 때 오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악을 베풀어도 내가 선대하여 의인이 되고 나를 아무리 욕을 해도 그 사람을 받아서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에게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이 응한다는 거예요. 거짓하고 손가락질하고 찔러대고 악을 베풀고 별일을 다 해도 그걸 받아주면 이렇게 말했어요. 받아주고 저주하지 아니하면 큰 상을 준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요, 그 왕을 사울을 죽이지 않는 상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다윗한테. 어떤 상이 주어졌을까요?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서 가서 죽이는 걸 면했어요. 면하고 나서 이제 나발은 집에 가가지고 술을 잔뜩 먹고 아침에 깨어났어요. 그런데 조용하게 있다가 아침에 깨어난 나발에게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나발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입과 사람을 죽이는 입은 지혜로운 자가 다 갖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죽고 이렇게 말하면 살린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 이 완악하고 완고한 나발을 죽이는 말을 했을까요? 살리는 말을 했을까요? 죽이는 말을 했죠.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너 다윗이 죽여버린대. 그러니까 미리 죽어버렸어. 사랑하는 아내들이시여, 당신 남편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축복해주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은 그 남편이 죽게 말을 해버렸겠냐 이거요. 이것이 나오죠. 자, 37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의 치심에 죽으니라. 그 말을 듣고 낙담해버렸다고 그랬어요. 왜? 여보,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요, 다윗 왕이 그거를 치지 않았고요, 당신을 치지 않아서요, 앞으로는 잘해준다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죽겠어요. 그렇게 했으면 안 죽죠. 얼마나 엄포를 주고 얼마나 난리였으면 죽어버리겠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아내를 얻었는데요, 어떤 아내가요 이 남편을 잘 되게 하는 평강공주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내는 이 남편을 죽여버리는 아내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 아내였으며 어떤 아내가 되기를 원합니까? 남편을 잘 되게 하는 아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그의 소망을 말해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줘야죠.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아비가일은 왜 그랬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들은 아내의 말에 절대로 귀를 기울여야지. 이 완악하고 이렇게 멍청한 미련하다고 그랬는데 이 미련한 남자는 이 지혜로운 아내의 말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전혀 안 들어줬죠. 안 들어주니까 때가 되니까 쳐버리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악을 베풀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잘하시길 축복합니다. 부부는 절대로 말이 통해야 되고 서로의 아픔을 끌어안고 있어야 되고 말이 통해야 돼요.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언젠간 악을 베풀게 돼 있어. 내가 잘만 하면
아니에요. 나는 내가 잘하는 거지 그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잘하는 거지 그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은 어떤 것이냐면 둘이 대화가 통해야 돼요. 몸만 통해갖고 되겠어요? 몸은 말 안 해도 통해요. 그러나 정신은 여러분 절대로 말하지 않으면 안 통합니다. 사람은 정신이 통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부부가 몸 통해갖고 통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섞어야 돼요. 이 아주 안악하고 미련한 이 나발은 그래서 죽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들이시여 나발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발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소년들을 보냈어요. 내 아내가 돼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아비가일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41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 주저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건 여러분 급히 해야 돼요? 천천히 해야 돼요? 급하게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저를 격동시켰어요. 격동시키는 일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한나가 격동하여 문제를 해결했듯이 제가 격동하여 막 말을 내뱉었는데 뱉을 때 안 해야 될 말을 한 가지를 딱 했다는 거죠. 네 집이냐 폐하게. 폐쇄하고 문 닫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팔아서 줘버린다고 했다니 네 거냐 팔아서 주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아빠 미안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격동했더니 너무 격동이 심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머지는 다 해도 된다. 그러나 그 말만 취소해라 하고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버지한테 붙잡혀서 저 엘리야산에 있는 박스 2개를 주기를 기도했어요. 냄비에 손잡이가 하나밖에 없어 이거 붙여주기를 기도했어요. 어떤 호주머니가 열렸는데 거기서 5만 원이 나오고 그 속에 비밀한 것이 많이 들었는데 그거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제가 꿈을 꿨더니 왜 이 사건이 생겼어요. 잔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손에다가 갈치를 들고 다니면서 이 갈치가 튀겨야 되는데 먹을 수가 없네. 생거채로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손에 비린내 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주방에를 갔어요. 오수지 목사님이 모든 잔치 준비를 다 해놓고 나를 기다리다 지쳐서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잔치집 앞이 시끄러워서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뒤에 엉켜가지고 난장판이야 난장판. 그래가지고 제가 일어나서 아버지 잔치를 해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구만요. 이 시끄러운 이것을 쫙 갈라서 정리해 주시고요. 이 갈치를 바짝 튀겨가지고 맛있게 먹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저는 바짝 튀기는 게 어떻게 노릇노릇하게 굽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저를 격동하여 이 난리를 지키고 2주를 지금 3주째 왔어요. 그랬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스티로폴 바닥이에요. 여 위에다가 갈치를 튀겼는데요. 여러분 제가 가장 좋게 튀겼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그래가지고 우리 신발장 위에다 딱 올려놨어요. 그런데 누가 가져왔냐? 술람미가 가져왔어요. 우리는 모든 꿈과 모든 성경을 신기하죠? 나한테 붙이는 것이 아니라 다 상대한테 붙입니다. 제일 먼저 나한테 붙이기로 했는데 꼭 다른 사람한테 갖다 붙여요. 좋은 것이니까 딴 사람한테 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술람미가 나고 제가 그 5개 그렇게 노릇노릇 이만큼 해요. 갈치가 한 조각이 5개가 똑같은데 그거 중에서 쬐끔을 띄어 먹었어요. 근데 세상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내 입속에 그냥 그 맛있는 것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월말에 준 돈 500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것이 저예요. 제가 한 사람은 받침이 되고 한 사람은 구워서 왜? 은쟁반의 금사가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우리의 복종입니까? 아닙니까? 인정해 보세요. 받침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니까요. 저를 죽일 수도 없고 그도 죽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받침이 비록 스티로폴이지만은 거기 받침이 돼서 생선이 거기 딱 구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쟁반의 금사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성을 해야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조금 띄어 먹은 게 그게 500이며 그렇게 맛있었는데 세상 이 큰 5개 그러면 이 갈치는 뭐랍니까? 우리를 죽였죠. 우리를 하나님이 잡수기 좋게 만들었죠. 왜? 근래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 중에 어여쁜 자야. 여자 중에 어여쁜 자야. 계속 어여쁘다는 거예요. 어여쁘다면 뭔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갈수록 어렵고 갈수록 힘들고 갈수록 고통이 심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지쳐가는 거예요. 지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한 데다가 지치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 이제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다 나가자잖아요. 여러분도 나가고 다 나가자고 하잖아요. 밟히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사방에서 밟고 또 밟고 발사대 때만 또 못하게 밟아대고 그러는 것도 어느 정도라야지 너무 계속 가면 사람이 상심하여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훈련시켜서 상심하여 쓰러지기 직전까지만 해야 돼요. 쓰러뜨리면 벌이 나한테 와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25장을 보면서 24장을 보면서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그 사울을 살려준 그 은혜는 어떻게 내렸냐? 나발을 죽이고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게 해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예요. 그의 젖을 먹고 그의 양털을 먹고 다 종들하고 재산을 다 갖고 그 아내가 누구의 아내가 됐어요? 다윗의 아내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들이며 다 다윗의 것이 돼가지고 가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42절에 41절에 아비가일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선물이 주어졌어요. 뭐가?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이 아내가 가지고 다 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의 저주예요. 우리가 사람을 저주해야 돼요. 끌어안고 애를 써야 돼요. 사탄이 오른쪽에 사울한테는 섰어요. 그리고요 다윗한테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쓰셨습니다. 누구를 저주하지 않았더니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않고 저주해야 되는데 저주하지 않고 그를 복을 빌어주고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해줬어요. 여러분, 나발 같은 사람이 없으시길 축복합니다. 귀를 열어 사랑하는 자들의 말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는 죽었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누가? 가장 가까운 아내가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나발을 아내가 죽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을 절대로 귀담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떤 아내는 남편을 세우고 어떤 아내는 남편을 죽여요. 어떻게 할 때? 말이 통하면 살려요. 말이 통하면 한을 품게 돼 있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어때요? 네가 대나봐라. 손에 장을 찢어버린다. 손에다 펄펄 끓는 장에다가 손을 넣는다고 생각해봐요. 내 딸 장을 찢으면 안 되니까 망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말을 당신의 아내가 하면 돼요, 안 돼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다윗의 저주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내가 들은 저주였다는 것을 믿으시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잘라대고 찔러대고 꼬집어대고 이런 것은 반드시 혐의가 있어서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잔치 앞에 있는 이 시끄러운 것은 누구였냐? 우리 식구였어요. 나를 찌르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여 함께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상대에게 돌려줘가지고 시끄러운 집안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을 한 주간의 금식하고 기도하여 회개했더니 아비가일이 주어졌듯이 다윗에게 우리 권사님 같은 귀한 권사님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이 뭐라고 했냐? 나 우리 원장님 저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원장님한테 꽉 붙어서 갈 거야. 나 달달이 금식 갈 거야. 제가 제일로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달달이 금식 갈 거야. 왜?
그가 내게 복을 끼쳤으면 그도 복을 받는 것이 기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복을 끼쳐줬다면 그가 와서 반드시 저주를 끊고 안전하게 천대의 복이 그들에게 내려가게 해주는 것이 제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이 저주를 퍼붓냐면은 14절 15절 봅니다.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어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대로 임했어요. 이렇게 나에게 여러분 우리가 저주를 퍼붓는다면은 사울이 회개하여 다윗을 그만 쫓았어야 됐어요. 또 쫓았어요. 사울은 그렇게 했죠.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나에게 이렇게 저주하는 그 사람을 끌어안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바르게 세워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가난하여 자기한테 쫓겨다니면서 죽기를 바라고 있는 이 마음, 여러분 원수도 먹이고 입히라고 그랬어요. 잠언서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그의 핀 숯을 그의 머리 위에 올려놓는 거래요. 나한테 원수 노릇해요? 여러분 그를 먹이고 입히세요. 그 원수도 먹여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제가 이곳에 와서요 땅을 우리 이면의 집사님이 제공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돈을 못 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히겠어요. 그것이 당연한 거죠. 그것을 나무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받아주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세상에요 여러분 이 예배당을 어떻게 지은 줄 알아요? 땅값 한 개도 안 갚았어요. 근데요 이면의 집사님 머리에다 숯불을 올려놓고 제가 라면 끓여 먹었어요. 나를 괴롭히면은 왜 괴롭히는지 이유를 봐야죠. 우리 이면의 집사님 왜 나를 괴롭혀요? 쓸데없이 땅값을 못 주니까 괴롭히죠. 어떤 사람이 나를 왜 괴롭혀요?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니까 괴롭히죠. 그러니까 이해하게 대화를 통하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당연히 되죠. 그래가지고 이 예배당은요 세상에서 생길 수 없는 예배당이 어떻게 생겼어요? 한 600평 이상이 생겨 있는 거 아니에요? 전체가 한 5, 600평 되죠? 생길 수 없는 예배당이 생겨 있는 거예요. 왜? 끝없이 나를 저주하는 목사님들, 끝없이 저주하는 백성들, 이웃들, 마을들 금식하러 와서 니까지 것이 어떻게 아모스를 짓냐? 네가 뭐 때문에 여기다 그런 것을 짓냐? 채우지도 못하는 예배당을 뭐 과시하려고 짓냐? 별소리 다 하는 그런 분들을요 다 끌어안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냐? 아버지 제가 크게 되긴 될라나 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저주하니 제가 저주를 받고 아모스를 지켰습니다. 그러니 저주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모두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민족도 세계도 나를 통해 복을 받으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민족과 세계를 겨냥하고 있지 않아요? 기적의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는 이 비결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나요? 그분들을 축복하셔서 나를 괴롭혀서 나를 훈련시켜가지고 멋지게 만들어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나를 복주고 싶으면 그렇게 들들어 볶아 되겠어요. 쬐끄만 교회 하나면 이거 하나 하려면 안 볶아도 돼요. 이 정도 갖고도 다 먹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먹고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주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아모스는 민족과 세계를 거룩하게 씻길 곳입니다. 세상에 그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제가 눈물 나는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원장님 이제 마음 놓고 재밌게 설교하셔요. 이분이 뭐 하는 분이에요? 제 설교를 주마다 듣는 분이에요. 근데 그게 얼마나 들으면서 고통이 됐는지 이제 제가 받침이 돼서 쌀을 먼저 보내니 제발 이제 재밌게 설교하시라고 근심하지 마시고 그분의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렸어요. 너무 감사해서 지난밤에 와서 꼬박 앉아서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붙어 누워있다가 이렇게 돌아서 누웠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서로 쫑알쫑알쫑알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여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서 끌어안게 하소서. 우리 아버지가 끝까지 나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인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늘 기도하고 끌어안고 복을 빌어주고 했더니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말을 해요? 이제는 근심하지 마라. 설교 재밌게 해라. 네가 하던 대로 재밌게 해. 이제 이렇게 말해주는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속에서 솟구쳐 흐르는 눈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보다는 내 아버지 앞에 와서 기도를 오래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밤새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많은 것이 움직이고 큰 사람이 움직이고 큰 항아리가 보이고 큰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뭐가 하나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 식구들이 다 패 잡아 죽여버려. 개 패듯이 뺀다더니 이제 개를 잡는데 개 패듯이 패서 죽였어. 그 개가 나가면서 내 손을 새파랗게 만들어 놓고 나가고. 아버지가 끝까지 우리가 해보고자 애쓰는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시사철 신발이 그 신발장 속에 다 들어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한 개, 두 개는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근데 그 위에다가 그 갈치와 그 수치로볼 바닥을 딱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너의 평안은 사시사철이다. 왜? 신발은 평안이에요. 그런데 사시사철 신발이 들어있는 그 자그마한 신발장 위에다 그걸 올려놓으시니 그리고 나서 사람을 보내요. 나에게 이제 근심하지 말고 재미있게 설교하라. 울지 말고 그런 고통 여기서 내놓지 말고. 이런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요 참으로 눈물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애쓰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들려드립니다. 아버지 예수님 성령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었고 여러분과 제가 회개했습니다. 왜? 그가 인자를 베풀 생각을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에 당신의 어미 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당신의 죄도 기억하시고 다 기억했다 갚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기억했다 갚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그 피로 속량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를 다 그 피로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서 회개를 하기만 하면은 이런 은혜를 베푼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려운 자들이나 나를 고통 주는 자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찾았던 말씀은 17절.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는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은 봉이니이다. 세상에 우리가 이 저주하는 것을 입에 대고 옷 입듯 하면 그 저주가 누구예요? 내 몸속으로 다 들어. 여러분 맞아요. 내 몸속으로 다 들어와서 나를 다 삼켰어요.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많이 보는 거거든. 하면서 손가락질했던 우리 끝없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여러분 이제 멈춰야 되지 않겠어요? 어쩌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힘을 내라고 애를 써야지. 앞에서는 그런 척하고 뒤에 가서는 그럴 줄 알았다고 힘을 보고 벗던 우리, 여러분 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에게 미쳤을 때 나의 돈이 사라졌고 내 건강이 사라졌고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고 내 자녀가 거지돼서 돌아다녔고 내 가정이 깨졌고 내 사역이 망했습니다. 내가 한 그것이 내게 응했다 이거요. 그럼 누구를 돌아봐야 됩니까? 여기요. 내가 나를 돌아봐야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 돌아보시고 다시는 저주를 입에 대지 않고 아무리 어렵게 해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입에 대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 저도 그랬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 내 민족과 세계가 나를 통하여 복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오니 나를 건지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고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손이 하실 일인 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이다. 그들이 아무리 저주하고 별일을 다해도 우리 하나님 아모스를 지으시고 반드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아모스가 나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하나님 앞에 비방거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삶의 안전을 위하신 하나님이 아모스를 그 상자 2개 주셔가지고 시작하시며 반드시 우리 입으로 찬송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31절입니다.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자, 저는 아모스를 오른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른손으로 잡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그걸 오른손으로 도우십니다. 엘리야 목사님이 그럽니다. 내 손은 왼손을 잡혀주시고 오른손으로 일하신다고. 나는 오른손이나 그는 왼손이라는 거예요. 왜? 오른손을 놔줘야 일을 하시니까. 맞는 이야기죠? 그래야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왼손은 누구를 잡고 있냐? 여러분 모두를 잡고 있습니다. 힘이 없으나 여러분을 잡아서 여러분과 함께 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종입니다. 얼마나 많은 욕과 얼마나 많은 저주와 얼마나 많은 비아냥과 얼마나 많은 배고픔, 얼마나 많은 고통. 왜? 여럿이 살다 보고 우리는 돈을 안 버니까, 전부 군사들이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앞번에는 여기는 정신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싹 내보냈습니다. 내보낼 때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했어요. 마저 나가시도록.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은 무엇을 갖고 있느냐? 돈을 갖고 있습니다. 돈을 줍니다. 때가 되면 딱딱 주어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죠? 그러나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가 되었구나 하고 다 밀어냈어요. 하나님을 오른손으로 잡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나를 대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수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아버지께서 일할 거 믿으시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죠. 그럼 돈 주는 사람들이 나가버렸으니까. 그러나 반드시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실 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런 귀한 권사님을 붙여주셔가지고 기초를 앞으로 따뜻하게 해주겠다. 돈으로 생각한다면요, 나간 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딱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기초 생활을 어떻게 하겠다고 보여주셨어요. 그분들이 낼 수 없는 돈을 갖다 드리십니다. 앞으로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따랐기 때문에? 오른손으로 내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통하며 애쓰는 우리를 보시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붙잡아 주겠다.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노래하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크게 치며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전지는 면회로 나의 약속은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답게
반드시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박스 2개 주셔서 보셨죠? 그냥 보내셔서 일하시는 거. 다 준비해놨다. UFO는 그렇게 온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마시고 이 여름에 하시겠다는 꿈을 제가 받았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름에 반드시 돈을 주셔서 그 엘리야 산에 있는 박스 2개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아모스를 시작하게 하시고 큰 영광을 받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마음을 베풀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지만은 늘 가난한 자와 손을 잡고 그들을 돌보고 사랑했던 우리에게 이 놀라우신 궁법의 한 자의 오른쪽에 서신 구원의 하나님이 이 달에 함께 하셔서 아모스를 반드시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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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